성명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어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성문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몇 년 전 한 설문조사에서 100세를 넘기신 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후회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에 그때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내가 죽고 나서도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어떤 것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남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인생이 다음 세대가 기억해 줄 만한 것을 남겼을 때 우리가 흔히 그것을 유업이다 혹은 유산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의 긴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는 유업을 남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다음 세대가 기억해 줄 만한 유업을 남긴 분들도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취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을 이룬 것이고 성공이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한 것이지만 유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남긴 것이 그가 없더라도 그의 계승자들이 큰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취와 성공과 유업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 남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인이 남긴 일을 후세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남기신 일, 복음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맥킬로이는 그의 책 리빙 레거시라는 유산 남기기, 유업 남기기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유업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후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유업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일을 정언하고 후세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넘기는 바톤과 같은 것이다. 당신과 나는 마치 400m 계주에서 참여하고 있는 선수와 같은 것이고 만일 바톤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뜨리면 결국 경기에 지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했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았더라도 경기에서 한번 바톤을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계주 경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규칙 넘버 원은 결코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서양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바톤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서양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다음 세대의 영적 유업으로 전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받은 바톤을 혼자만 움켜쥐고 살다가 자신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내 사라는 일생 아브라함과 함께 부부로 살던 아브라함의 일생의 동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결혼을 한 가정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자기보다 10살 어린 사라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나고 60년 이상을 사라의 나이 127세가 될 때까지 함께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서 평화롭게 죽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마 이 모습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후손에게 남겨주는 유업과 같은 모습을 거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업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유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내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였다면 당연히 배우자가 울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랑받았고 사랑하였다라는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보면 이 부부가 언제나 평화롭게 금술 좋은 그런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부부 생활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자신을 죽이고 빼앗을까 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소개하기를 나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스스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쉽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그냥 아마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이 그녀의 가슴에 못이 박혔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남자, 지켜주지 못한 나쁜 남자 아브라함이었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아마 그 행동과 말을 기억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또한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변덕이 심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생각해내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막상 첩으로 주었지만 그 하갈이 임신을 하였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변덕을 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신한 하갈을 광야로 쫓아버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받아들였지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다시 사라가 변덕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한 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자신의 아내 사라의 변덕과 질투를 보면서 마음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어렵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는 사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내는 그 마음은 아마 그의 아내 사라를 보면서 변덕 부리는 못된 아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에게 보이는 결점과 단점을 참아가면서 60년 이상을 사랑으로 백년해로한 부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우울증, 발병, 위험도를 조사한 버지니아 의과대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심각한 병을 앓으면 우울증 발병률이 3배로 높이 솟아오른다 그럽니다. 혹은 이혼이나 이별을 경험하면 11배가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게 되었을 때는 우울증 발병률이 15배나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을 때에 그 스트레스와 긴장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함께하였던 아내 사라를 잃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울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지극히 슬퍼하고 눈물 흘린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오랜 슬픔의 감정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눈물은 좋은 것이다. 저는 눈물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슬퍼해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애통하였다. 이 애통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장례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은 37살의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장성한 아들 이삭 앞에서 늙은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에 혹은 그리고 올해에 사랑하던 사람,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떠나보낸 교우들의 눈물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를 잃게 된 그 자녀들의 눈물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흘리는 사랑의 유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혹은 문상객들에게 보여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사랑만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배우자나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유족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지 고민이 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지만 막상 인간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저도 깊은 고민이 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유족을 위로하기를 울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요. 더 좋은 데 갔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너무 상투적인 말 같아서 별로 좋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위로의 말 중에 가장 위험한 위로가 있습니다. 말하기를 당신보다 예수님께서 고인을 더 필요로 하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갔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렇게 위로를 전했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가만히 유족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저를 불러주십시오. 당신의 슬픔을 나누고 싶습니다. 곁에 있어주고 함께 눈물 흘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다른 우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다른 말보다 저기에서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것이 당연하다. 슬픈 것이 당연하다. 애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다른 어떤 말보다 지금 여기에서 울지만 저기에서 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어쩌면 누군가 말한 대로 눈물이 가장 좋은 위로제이고 가장 좋은 치료제이다.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말하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을 말한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고통이 있고 상처가 생긴다. 만일 마음이 상처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게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인간관계도 형성하지 말고 마음을 단순히 사치와 취미로만 채우고 마치 관이나 골방 같은 곳에서 홀로 살아야만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다. 마음이 부서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안전은 천국 외에 단 한 곳이 있다. 그곳은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옥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는 방법은 지옥 같은 곳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만이 상처받지 않고 홀로 지낼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으로 눈물 짓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그것은 후손들에게 사랑했던 부부라고 사랑의 유업을 남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토록 서로 사랑하고 살았다라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더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자기들도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남긴 유업은 믿음의 유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기에 아브라함은 슬퍼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 언제나 잠겨 있지 않습니다. 말씀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사라의 시신을 떠나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즉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이방인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블레셋 사람과 헷 사람이 살던 땅이었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가축도 많고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은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즉시 그가 슬픔을 견뎌내면서 이기면서 한 일은 바로 이제는 비로소 아내 사라가 묻힐 한 평의 땅이라도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아내가 죽어서 묻힐 땅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에 하나의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그가 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신과 아내 사라가 묻힐 땅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묻힐 땅을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햇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매장지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해쪽 속 사람들이 요청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그럽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해쪽 속이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을 사기를 원했을 때 당신이 살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주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묘지라도 택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받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선물로 혹은 뇌물로 혹은 주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의 백성들을 전쟁터에서 구해내어 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고마워서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하지 인간이 주는 아무리 좋은 전리품이라도 인간이 그냥 공짜로 행운으로 주는 재수가 좋아서 얻게 되는 그런 땅을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해쪽 속 사람 에브론이 그가 가진 밭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내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로 택하고 그에게 오히려 공짜가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사서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굴이 있는 그 밭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미한 별로 값어치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은 400세겔이라는 비싼 값을 주고 그 땅을 오히려 소유하게 됩니다. 선물이나 행운을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은 내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비싼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이 땅을 소유해야 될 땅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저 주는 땅을 원치 않았습니다. 희생과 믿음을 통하여 그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그냥 주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햇사람에게 몸을 굽혀서 오히려 요청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내 아내와 내 후손들을 위하여 이 땅을 나의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마 그저 주는 땅 그게 잠시 유혹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잠시 그 순간만 눈 감으면 공짜로 땅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그는 세상과 물질과 타협하지 않았어. 믿음으로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받아들인 것이,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이 땅에 자신도 묻히고 자신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히고 나중에 애굽 땅에 살게 된 야곱도 죽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 뼈를 내 할아버지가 산 그 땅 그 묘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 요셉이 야곱의 뼈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그 뼈를 가지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산 그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저 묘지에 그의 뼈를 묻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호화로운 생활을 살았지만 그가 죽으면서도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뼈를 나의 조상이 산 땅, 나의 조상이 묻힌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그가 유언을 남겼어. 모세가 애굽 땅을 나올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였어.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유업은 그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그 후손들이 기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남편을 잃고 혹은 아내를 잃고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슬픔은 당연한 것이고 애통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긴 믿음의 유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슬픔을 이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고인의 뜻이 아닐 겁니다. 그러할수록 고통스럽고 슬플수록 더 믿음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고인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벨라 굴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을 가진 모든 밭을 자신의 비싼 값을 치루어서 사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귀중하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과 값진 소유를 팔았으라도 그 굴을 자기의 소유로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보화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인생을 다 바치더라도 소유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그네의 세월을 참았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아브라함은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내 사라의 시신을 떠나서 자신이 해야 될 믿음의 일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슬픔을 잠재우고 평화를 다시 얻는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유업을 후세들이 기억해 줄 것입니다. 슬픔은 치수할 필요도 없고 슬픔은 교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슬픈 것이 당연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은 사랑의 유업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픈 것이고 눈물 흘리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정과 혹은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슬픔에만 혹은 애통하는 일들에만 잠겨 있다면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애통해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남긴 유업이라는 것은 소망의 유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인생 175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낳은 손자
야곱과 함께 3대가 함께 살면서 장막 생활을 같이 하면서 나그네의 세월을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남겨준 소망의 유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함께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는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 세상에서 누리는 땅, 그 어떤 것들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인 것을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내가 선택하였다.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도와 공의를 지키게 하여서 그 후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에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학자 벤스 헤버너라는 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랜 윌스비 목사님이 벤스 헤버너 목사님을 만나서 위로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어서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헤버너 박사님은 미소 지으면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것을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할 때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분명히 잘 알고 믿고 있다면 내가 결코 그를 잃어버렸다고, 남편과 아내를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잃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 죽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유업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모든 것이 끝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 행복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다. 절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고 끝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담하고 절망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을 능력 있게 인도해 주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는 인간에 불과했어.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도 인간에 불과하고 죽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모세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장성한 아들 이삭도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주는데 저 멀리 바단 아람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 리브가를 구해왔어요. 이삭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있을 때에 자신을 위하여 오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슬퍼하면서 들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자신의 아내로 오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와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장막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위로를 비로소 얻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었지만 새로운 믿음의 여인이 그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나 슬픔만 하고 있으면 그 슬픔은 결코 극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일을 시작하면 사랑과 소망의 일을 계속하면 그 슬픔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업을 바톤처럼 우리도 자손과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넘겨준 이 바톤을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세대에서 기독교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서양교회처럼 끝이 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면 믿음의 계주에서 누구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게임에서 경주에서 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내게 넘겨주신 이 복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귀한 여존도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이 물려준 이 믿음의 바톤, 사랑과 소망의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잘 넘겨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헌신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일들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침잠하지 않게 하시고 고인의 믿음의 유지를 생각하고 선배들의 아버지 뜻을 생각하고 우리도 믿음의 일, 소망의 일들을 또 사랑의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으로 또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눈물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넘겨준 이 복음의 바톤을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 넘겨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품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우리의 등을 보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